10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추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보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28일까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5장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 예레미야는 BC 586년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슬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카입니다. 약간 비슷하죠? 에카, 에가 약간 비슷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비슷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1장 1절,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절에도 나오고요.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 슬프다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찌하여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ow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식의 표현인 것이죠. 지금 이 저자는 불탄 건물의 연기를 보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절규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 그리고 어떤 모습도 보고 있냐면 지금 길거리에 널려있는 시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택한 우리 시온에 예루살렘에 왜 이러한 일이 있는가라면서 지금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이 저자 입장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르로 본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시편에는 개인 탄식시와 공동체 탄식시가 있거든요. 탄식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공동체 탄식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탄식은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자, 이 탄식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얻으면서 결국은 공동체가 함께 통회하며 회복을 꿈꾸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절망하지만 그 탄식과 함께하는 그 절망은 결국 회복을 시작한다라는 거. 왜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잖아요. 탄식의 지향점이 회복이라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애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부월 9일에, 아이고, 오타예요. 9일입니다. 9일, 아부월 9일은 성전 파괴 기억일인데, 이때 금식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읽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8절에 보면 화자는 3인칭 화자인데요.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인이죠. 의인화된 이렇게 여인인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이 여인은 혼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밤에
슬피 울고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인 거죠. 자,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서 늘 순례객들로 붐볐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중요 절기가 뭐가 있죠? 6월절, 7.7절, 장막절. 이때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은 늘 붐볐습니다. 그렇게 붐볐던 시온의 도로가 회파됨으로써 텅 비어 있대요. 그 비참한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3인칭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예요. 똑같은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을 회파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160회 이상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 똑같은 저자인 예레미야가 바벨론이란 단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왜 그럴까요? 왜 바벨론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을까요? 5절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이 끔찍한 상태가 되었다고 함으로써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기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꼴을 당하고 있다라고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 예레미야는 나몰라라 하지 않고 동족의 죄를 끌어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지도자는 나 안 그랬는데 모른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어, 아래에 있는 사람들,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도 바로 이러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6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달아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지도자들.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침공하다 도망가요. 결국 붙잡힙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죠. 어, 지도자인데 자기가 품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자 지도자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가요. 참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레미야는 어땠죠? 예레미야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가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는 시체가 널려 있고요. 타는 연기가 나고 사람들은 막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애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새 번역으로 한번 이 예레미야 애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9절에 가면 이제 9절 초중반까지 3인칭 화자가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했다가 자,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갑자기 인칭이 바뀝니다. 어떤 표현이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인칭 화자로 갑자기 화자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실을 감찰해 달라고 호소하죠. 감찰해 달라는 것은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보호하셨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그 성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회파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소의 회파가 곧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종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 불패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 불패 사상이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한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성전을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도와줄 거야. 그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잖아요. 지금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친히 무너뜨리게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문제인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자의 문제인식. 근본적으로 남유다의 멸망 원인은 바벨론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저자는 바벨론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한 자기인식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위기 앞에서 자꾸 외부의 문제를 이제 교회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어떤 세력 때문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물론 맞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그렇게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저자의 자기 이 문제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돌아보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불패 사상.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결국 무너졌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완전히 없어진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아침 묵상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성전 신학 관점으로 정리해 보면, 자, 한번 A, B, X, B, A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주 성전을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주 성전 가운데 이렇게 회파가 들어왔잖아요. 회파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회파된 자리에서 지상 성전을 세우셨죠. 성막과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무너졌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우주 성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악을 짐으로써 회파됐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지상 성전을 세우셨는데 결국 남유다의 죄로 이것까지 회파됐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 성전인 교회와 우리 각 개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냄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우주 성전을 완성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신학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 성막 성전의 회파가 성전 자체의 회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상 성전이 무너져도 결국 궁극적으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거라는 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존 성전이 회파되면 그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이 땅의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성전을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성전은 회파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회파된다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뭐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는 참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있는 곳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인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문제인식을 돌아보면서 함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회파됐지만 그 성전의 회파가 완전한 성전의 회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전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가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그 질문을 오늘 하루 우리와 우리 교회에 던지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돌아보는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